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겨울이 싫습니다. 네, 여름이 좋지 저는 이 추운 게 너무 싫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올 때 그 아파트에서 딱 나오는 그 느낌, 그 찬 바람이 저는 사실 너무 싫습니다. 한 27년 만에 강원도에서 맞는 첫 겨울, 첫 눈이 저를 너무 놀래게 해서 이게 원래 강원도가 이랬나 싶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또 서울이 더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러 나오는데 차를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많은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저 오늘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또 그럴 수 있습니까? 좀 눈을, 빗자루도 없는 빗자루를 교회 관리사무소 가서 하나 훔쳐가지고 눈을 치우고 힘들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무도 안 오시겠죠, 오늘 오실까 싶었는데 열 몇 분이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권사님들이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무서워서 나왔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도 나오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올해 겨울도 하나님 주신 건강함으로 잘 보내시고 내년에 있을 우리 따뜻한 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복음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죠. 이방인을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복음 전하는 복음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 증거자의 자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자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전도를 잘 못해 하는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전도를 잘 못하지?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전도를 참 잘해요. 그래서 전도주일에 교회에서 전도상을 준다 하면 보통 교회들은 우리는 벌써 누가 그 상을 받을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든지 전도상을 받는 분은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증거자의 자격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세일즈맨의 자격은 무엇일까? 훌륭한 세일즈맨의 자격은 여러분, 그 물건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을 믿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나는 안 믿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도록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세일즈맨의 조건입니다. 만약에 현대 자동차를 파는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아우디를 타면서 얼마든지 현대 기아차를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 모델 중에 샴푸 모델로 나오는 어떤 연예인이 있다면 보통 그 연예인들이 상품 모델을 하면서 보통 광고를 보면, 샴푸 모델을 보면 뭐 이렇게 예쁘게 감죠. 여자분들이 긴 머리를 두르고 머리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얼마나 이 샴푸가 부드러운가를 보여주는데, 그 샴푸를 팔 수는 있지만 그 연예인은 그 샴푸 안 쓸 겁니다. 아마 다른 비싼 샴푸 쓸 거거든요. 연예인들이 케라스타즈, 모로칸
이런 거 쓸 겁니다. 한 통에 10만 원 이상 되는 거, 비싼 거 쓸 겁니다. 상품 모델을 하는 모델들의 특징은 그 물건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모델입니다. 어떤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증거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복음에 대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로 많이 인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훌륭한 전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복음 증거자는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설득력 있게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 증거자는 그의 삶 속에서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다른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을 만큼 그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내 삶의 희생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자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 정말로 믿는 사람 보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 보고 싶어 합니다. 믿는 척 하는 사람들 말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 아니라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죠? 그러면 내가 믿을게. 살아있는 하나님 좀 보여줘봐. 말로만 듣는 하나님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보통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면 죽어. 하나님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는 요구 자체가 무모하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달라진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채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득하려고 하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 경쟁에 찌들려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조금 더 가져야만 인정받을 것 같고 조금 더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려고 하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좀 나을까 싶어서 교회에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느 동네 사느냐, 어느 집에 사느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가지고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 왔더니 요즘 서울 경기권 교회는 더하더라. 더해요. 어디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나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는 일이 있어서 미시간을 갔습니다. 거기에는 6개의 한인교회가 있었고 마침 그 당시 그 6개의 교회가 연합으로 하는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6개 다 유학생들이 주축인 교회입니다. 거기 뭐 미시간에 한국 사람들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개 교회는 다 유학생이 중심인 교회인데 서울 강남에서 오는 학생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강남에서 오는 학생들은 다른 교회를 다닌대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도 이럴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바로 그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남에서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그 학생들은 벌써 사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은 거기 왔다가 상처받고 다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보스턴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목사들 모임 가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야말로 모든 벽을 허물어내는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강남과 강북의 벽을 쌓아 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한 목사님이 오시더니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스턴은 강남과 강북이 아니라 같은 강남이라도 한양 아파트와 타워 팰리스가 다르다는 거죠. 강남에서도 좋은 비싼 아파트와 옛날부터 살고 있었던 그 싼 아파트들 나눠진다는 겁니다. 보스턴은 유명한 대학이 많죠. 유명한 MIT, 매사추세츠, 브라운, 버클리 굉장히 비싼 학교이기 때문에 비싼 집안 아이들 아니면 올 수가 없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그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런 삭막한 세상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교회는 좀 다를까 하고 찾아온단 말이죠. 교회가 세상보다 더한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의 손가락질하는 것은 더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똑같아? 라는 거지요. 왜 다르지 않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저는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얘기해요. 사실 별로 잘못한 게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벽을 허물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보통 영적인 분별력에 관한 말씀일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막 바꾸어 이야기하면 돼지 같은 사람, 즉 복음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아주 악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봐야 이 돼지가 짓밟아 버리니까 던지지 말라. 그런데 정말로 그런 뜻일까? 저희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을 생전 처음 나가보았는데 교회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더래요.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친구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보다 1살 어린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얄밉다는 거죠. 얘가 왜 이렇게 얄미운지.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한 대 때렸습니다. 이가 부러졌네요. 그런데 조금 있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학교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어떻게 때렸길래 이가 부러졌냐고 하면서 친구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말리고 이 친구는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겠죠. 또 사모님에게 친구들 앞에서 수모를 당한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하는 말이 너는 이제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출교를 당했습니다. 친구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대신에 교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말도 못하게 컸습니다. 저도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너도 목사 아들이다. 교회라면 너무너무 싫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면 다 싫고 다 찾아가서 못 다니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위선된 모임인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그 친구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였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 친구들을 모아서 돌을 교회에 던지기도 하면서 아주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완전히 그 아이가 떠나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교회를 가더니 아주 열심히 가더래요. 교회에 너무 좋아서 갔다 오면 자기의 방문에다가 예수님을 사진을 걸어놓고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틈만 나면 제 친구에게 교회를 가자고 말합니다.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슨 문학의 밤이 있으면 형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하는데 같이 가자. 근데 이 친구는 동생이 교회를 가자는 이야기만 꺼내면 친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동생 방으로 들어가서 동생 방문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사진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뱉고는 한 번만 더 나보고 교회 가자 하면 다 부셔버릴 거다. 다시 그런 말 꺼내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생이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그때 그 동생이 생각하기를 오늘 말씀대로 저것이 돼지구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저 돼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짓밟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그 친구는 영원히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그 동생은 그런데도 꾸준히 자기 형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형 교회 가자. 그러다가 친구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가 정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보겠다 하고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지금은 이 친구가 미국에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복음을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말고 핍박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라면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뒤쪽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 관한 얘기, 거짓 나무 뿌리에 관한 이야기할 때 7장 뒷부분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7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분별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제자도를 말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인사동 길거리에서 우연치 않게 고가의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그 그림은 너무너무 귀한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이 그림이 10만 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주고 그 그림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그림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펄펄 뛰며 집에 들어오면서 식구들을 제가 다 모았습니다. 부모님 모으고 아빠, 엄마, 형, 현수님 그리고 조카들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것 봐라 이것 봐. 이 그림이 얼마나 귀여운 건지 알아? 이 그림은 몇 억도 될 수 있는 그림인데 내가 단돈 10만 원에 가져왔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이에 귀한 것을 이거 10만 원에 팔더라고. 그러나 그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우리 부모님, 형이나 형수님, 조카들은 시큰둥합니다. 이게 그렇게 귀한 거야? 진짜 비싼 거 맞아? 가족들은 아무도 이 그림에 대해서 몰라요. 저만 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만나자는 거죠. 놀러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러 나갔습니다. 놀러 나가면서 제가 우리 형에게 이거 귀한 거니까 절대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가만히 놔둬 이렇게 말해놓고선 저는 친구랑 같이 늦게까지 밥 먹고 놀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 그림이 그 소파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잊어버렸어요. 3일 동안 그 그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 그림 어디에 놔뒀지? 그 그림 어떻게 됐지? 그리고는 놀라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 그 그림이 어디 있나 찾아보았더니 아니 이 돼지 같은 조카가 그 그림을 찍고 접어서 비행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날립니다. 슈, 슈.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부르고 형과 형수 불러서 도대체 이 집안이
뭐가 소중한지도 모르고 뭐가 가치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것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드냐고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뭐 대놓고 잘 얘기하시네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부모님? 조카? 아니에요? 누구예요? 저죠. 제 조카는 어차피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찢어서 그 종이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예요. 제가 그 가치를 안다고 말해놓고 그리고는 그 그림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찢어서 비행기를 만들 때까지. 제가 정말로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 그날 친구가 왔더라도 안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그림을 표고를 해서 제가 어디엔가 걸어놓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들어가면서 이 그림을 만지면서 이게 어떻게 내게 됐니? 이게 어떻게 내게 됐니? 이렇게 좋은 그림이 어떻게 내게 됐니 하면서 만지고 귀하게 여겼다면 그 가치를 몰랐던 저희 가족은 제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정말 귀한 건가 보다. 제가 저렇게 아끼는 거 보니까 저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 귀한 거야 말해놓고선 그냥 던져놓고 잊어버린 채 살아갔다면 조카가 그것을 비행기로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욕을 하지요.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뭐냐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가치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부둥켜 안고 매를 맞더라도 끝까지 부둥켜 안고 매를 맞고 있으면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게 정말 귀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그 복음이 돼지에게 밟히듯이 그렇게 함부로 밟히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밟히지 못하게 하라. 너의 그 귀중한 복음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귀한 복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감싸주고 하나가 되려 하고 용서하려 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고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위기감을 조성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은 별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치는 잔인한 게임을 하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문란하고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술에 취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들만 잘난 것 같다고 그렇게 죽이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이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때리고 빼앗고 괴롭히면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맞으면서도 얼굴에 여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다른 걸 다 포기하고 내가 그곳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지를 못하지만 지금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다는 그 삶의 여유가 그들에게는 있었단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믿고 있길래, 남들은 다 자기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저들은 못 믿고 있길래 자기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까? 자기의 땅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보면서 당시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진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진짜구나. 그래서 만일 정말 그 예수가 하나님이면 어떡하지? 그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진짜 메시아이면 어떡하지? 저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들이 진짜 같은데, 저게 진짜 같아 보이는데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그야말로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성공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긴 한데, 저들이 훨씬 여유 있어 보이고 나보다 훨씬 더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저들이 진짜가 아닐까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시의 교인들에게 말하기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죽는데, 다 잡혀가는데. 하지만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망의 이유를 물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한 겁니까? 도대체 뭐가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아무도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은 왜 그렇게 기쁜 거야?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No. 너무 안타까운 순간 아닙니까? 옛날 80년대 람보 시리즈가 있었죠. 여러분, 람보라는 영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람보는 힘의 상징입니다. 사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전하고 난 다음에 낙심해 있고 상심해 있던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좀 주기 위해서 람보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일종의 아메리칸 히어리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까? 람보가 혼자 나가서 베트남 사람들은 완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시원함이나 하피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의 상징이 람보입니다. 그런 이유로 람보에 관한 윤모 시리즈가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썰렁이도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람보가 친구랑 짜장면 집에를 갔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같이 먹고 단무지가 있는데 단무지 한 개를 남겨두고 친구하고 람보의 젓가락이 동시에 닿았습니다. 서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람보의 친구가 람보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내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무슨 내기? 힘 겨루기 하자. 힘이 센 사람이 먹는 거야. 람보는 힘이라면 자신이 있죠. 좋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힘 겨루기를 할까? 친구가 제안하기를 서로 뺨을 있는 힘껏 때려서 울지 않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람보는 힘의 상징입니다. 람보는 힘이라면 자신 있잖아요. 좋다. 그래, 그럼 하자. 친구가 내가 먼저 때릴게. 먼저 때리는 사람이 항상 불리한 게임입니다. 근데 친구가 먼저 때리겠대요. 이게 웬일입니까? 친구가 먼저 때리겠다네요. 내가 먼저 때릴게. 그래, 네가 먼저 때려라. 그래서 친구가 람보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그야말로 불이 번쩍하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람보니까 꾹 참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차례다. 남보가 때리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아니야. 내가 졌어. 이거 너 먹어.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사장님, 단무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멀쩡하게 매만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고 말하면서 단무지 같은 거 그거 하나 놓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싸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먹겠다고 그냥 힘겨루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거 뺏길까봐 소리 질러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것 좀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도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빼앗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똑같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고백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단무지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 먹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단무지 하나 주세요 라고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제발 누구 좀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은 무엇보다도 그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증거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